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바위 위에 쏟아부어 버려질 각든 양고기를 삶은 녹슨 가마에 녹을 불에 달고 완전히 제거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매우 특이한 비유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이거 외에 몇 가지만 더 하면, 특별히 40장에서 48장까지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리고 또 그 바로 전에 있는 열방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하면 에스겔서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다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굵직한 것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24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덕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많은 이들이 흔히 녹슨 가마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마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놋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이 가마는 녹가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4장 6절에 있는 이 녹슨 가마, 이것은 에스겔서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나 열왕기 상하나 예레미야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에스겔서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에스겔서 24장 1절은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였었던 것인데 2019년 1월 2일 날 수요예배 때 예레미야 70년하고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에스겔서 서론 부분을 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에스겔서 24장 1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주전 588년 1월 15일, 학자들은 1월 15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5장 1절과 예레미야서 52장 4절의 말씀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는 그 해에 2-3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에스겔서 바로 24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2절 날짜라고 하는 이 날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날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욤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에서의 이 날 욤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에 특별히 기록될 이름이 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화살처럼 빨리 날짜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서기 몇 년 해가지고 로마력을 쓰죠.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2월 2일이라고 전 세계가 다 같이 날짜를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왕이 즉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스리던 날 몇째 달, 몇째 해, 몇째 날이라고 해서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날짜를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간은 우리가 강민아 라고 이름을 부르듯이 모든 기억될 이름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바로 이 날이 영원히 잊지 말고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별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금식의 날들이 있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그런데 여기 보면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이라고 해서 열째 달의 금식에 해당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열째 달의 금식, 이것은 스가랴서 7장 5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열째 때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10월의 금식은 티베롤 10일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스가랴서 7장 5절 8장 19절의 말씀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을 개시한 날입니다. 5월의 금식은 성전 파괴를 기념하기 위한 아부월 9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4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하면 넷째 달 탐무주월 17일을 이야기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일입니다. 매일 드려진 상번제의 금지, 금송아지 우상과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깨트린 날로도 이 금식을 유대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유대력 다섯째 달 아부월 9일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다고 선포된 날입니다. 7월의 금식은 유대력 일곱째 달 티슈레 2월 2일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동료들이 암산된 날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41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 10번째 달 테베롤 10일을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4개의 큰 금식일 외에도 22개의 추가적인 금식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됐고 또 중요한 4월의 금식은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함락된 넷째 달 탐무주월 17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이처럼 3개의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성전 함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금식, 슬픔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이 에스겔서에서 파괴되기 2-3년 전에 미리 예언된 날입니다.
녹슨 가마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 아홉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10째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학자들이 계산한 날짜로 이야기하면 1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왜냐하면 한 달의 기준이 우리와 같은 날짜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짧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포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4절 건후에 가마를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놓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5절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서 24장 3절의 이 가마는 11절에 있는 놋을 의미해서 가마 중에서 무쇠로 만든 가마도 있지만 놋으로 만든 아주 고급진 좋은 놋가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도 봤지만 우리가 그릇이 놋그릇들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놋으로 된 그릇에다가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점은 뭐죠?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늘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정말 왕의 식사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매우 고급집니다. 왕들은 이 놋을 많이 썼죠. 왜 그렇습니까? 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색이 금방 푸른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매우 고급진 그릇입니다. 에스겔서 24장 4절에 이 녹가마를 걸고서 여러 가지를 넣고서 양떼 중에서 좋은 양을 골라서 각을 뜨고 살찐 부분을 넣고 뼈를 삶는 부분은 한마디로 화목제처럼 나 혼자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화목제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원제인데 그 음식들을 다 함께 나누는 거죠. 이 화목제처럼 정결법을 지켜야만 하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피채 먹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요리를 해야 하는 이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전 세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엄격히 지켜지는 걸 보면 예를 들어 코셔 같은 것이죠. 조금이라도 어기면 음식이 될 수 없죠. 버려야 됩니다. 그런 엄격한 정결법을 지켜야만 하는 왕과 고관들의 왕궁에 있었던 제사 음식의 가장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4절에 있는 좋은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양떼 중에서 선택된 좋은 제물인 양, 즉 이것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남유다에서 다 멸망하고 결국 아주 조금 일부분만 남아있는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아있는 가장 좋은 왕과 고관 자신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에 고기뿐만 아니라 가마조차도 모두 버리거나 불에 달고 녹슬 제거해야만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을 녹슨갑에다 끓이게 되면 그릇이 녹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고기도 녹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배고픈 자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제사의 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쓸모없는 최악의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7절에 보면 땅에 쏟아 부은 피를 덮어야만 하는 규정이 신명기 12장 16절, 24절, 15장 23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맨바위에 쏟아 부어 하나님께 피의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죄악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 10절과 욥기서 16장 18절, 이사야서 26장 21절에 보면 반드시 땅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저주를 삼으면 안 됩니다. 피는 반드시 덮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땅에 부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해진 곳에다만 버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의 피의 호소가 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땅이 그렇게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땅이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서 16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받은 그런 징벌들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서 15장에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16장에 바로 욥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터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피 눈물들이 땅에 적시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의인들의 피해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땅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땅의 거룩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검사나 변호사로도 지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사나 변호사의 그 역할이 뭡니까?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열왕기야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니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도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도다. 포위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시작됐는데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라고 하면서 9년, 10년, 11년 거의 2, 3년에 걸친 긴 정말 뼈를 말리는 그리고 내 살을 썩게 만드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4절부터도
열왕기하의 기록과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니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도다. 6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7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동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8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두 눈을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거꾸로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나는 데 씁니다.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 시간이 그저 자기들이 손안에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흘러가는 자기들의 시간인 것처럼 하는 그들의 교만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은, 모든 하루하루의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각각 이름 붙여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이미 멸망 2, 3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야죠. 인정해야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녹슨 가마 이 비유를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너뿐이냐? 우리 성전에는 성전의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너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뿐이야? 하나의 의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견입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결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화목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제비 뽑을 하나님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레위기 16장 8절에 있는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마리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2마리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그 1마리를 죽음의 광야로 보내질 속죄 염소인 아사셀 염소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1마리는 구원을 받죠. 그런데
죽음의 선택의 시간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다 꺼내라는 겁니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맨 바위에 왜 둡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전쟁에 보면 시체를 파묻지 않고 겉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 매달아 놓죠. 왜 그렇습니까?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 떨게 경고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형입니다.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나서 그 우두머리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합니다. 8절 내가 그 피를 맨바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의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모든 죄악들을, 녹들을 만천하에 드러나겠다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지라도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아예 먹지도 못하게 불을 피워서 다 쫄아서 나중에는 태운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녹가마에 붙어있는 더러운 녹들이 불에 의해요, 열에 의해요 소멸되게 하라고 나무를 높이 쌓아서 태우라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뜨거우면 이렇게 될까요?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의 총체적인 것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힌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 심지어 선지자를 공격해서 없이 하게 한 거, 의로운 피를 흘린 것들. 시드기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드기야 할 때 이 시드기 뒤에 야는 하나님이고 시드기라고 하는 제데카의 자음입니다. 의 공이. 하나님은 공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윗의 가문에 한 가지를 내서 제2의 다윗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토라 중에서 명목상으로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함락 전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의 노비, 즉 히브리인 노예들을 다 풀어주지만 다시금 온갖 이유를 들어 다시금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2의 다윗이 되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이 음란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 음란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어지는데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어지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4장 24절의 한 절 안에는요, 다른 히브리 구문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2중 3단 양식이라는 겁니다. 보통 3단 양식도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3번 얘기해서 완전수 3회로 강조하는 건데 이것을 한 번 더 3중으로 만들어서 2중으로 3단 양식을 꾸민 겁니다. 부정어인 not, 즉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을 통해서 1, 2, 3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3중 구절을 또 만드십니다. 부정어 로로 이와 같은 부정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굳은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낫이 3번 나오고 큰 테두리로 첫 번째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B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C 내가 행하리라. 부정 안 하겠다로 부정어를 태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보기 흉하게 맨 바위에 놓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참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리들이 남은 곡이라고 남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은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개척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죠. 다 녹슨가마입니다. 불에 달고 완전히 제거해야 될 녹일 뿐입니다. 그릇이 잘못되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거를 집어넣어도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여기가 뭐 학원입니까? 두렵고 떨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두려움 없이. 배우면 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아는 거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녹슬 제거해야지만 화목제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결법을 지킨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선택적으로 내 맘대로 이 수많은 날 중에 하나니까 내가 선택하듯이 나의 운명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맨바 위에 놓으십니다.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면 끝이죠. 하나님 앞에 죄만 쌓을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지만 정말 내가 이 말씀 정말 지키려고 하냐? 아니면 내가 아는 건데 라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시킬 때 대단한 거 갖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주일 지켰냐 안 지켰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냐 안 했냐, 아주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의 이 경고성의 녹슨 가마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귀한
뼈대가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늪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릇이 잘못되고 녹이 썰었으면 그 안에 집어넣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쓸모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바위 위에 쏟아부어 버려질 각든 양고기를 삶은 녹슨 가마에 녹슬 불에 달고 완전히 제거하라. 아멘. 여러분의 녹슨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부족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라고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걸 얘기했죠. 그 부분 다시 말씀 들어보세요. 아는 거라고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거 놓치면 녹슨 가마 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그릇이 녹이 슬어 있는데 자꾸 신앙의 지식의 놀이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녹슬 제거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3단 2중 논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이 다 태우십니다. 다 버리십니다. 그것도 맨바위 위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런 화 당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